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좀 제목이 특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당이 미래를 맞추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실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좀 영적인 문제들을 잘 진단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무당협회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예, 무당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처럼 무당협회가 있는데 무당협회에 한 몇 명의 무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협회에 등록된 무당의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10년 새에 2배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인구를 보니까 어제 한 5,155만 명인데 그 중에 100만 명이니까 50명 중에 1명꼴로 무당인 거예요. 여기에 200명이 있다고 치면 이 중에 4명은 무당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무당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무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주팔자를 보는 무당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그것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사주팔자, 이것을 세습무당, 그래서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무당이 있고, 또 하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이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입니다. 그래서 신령을 몸 주신으로 받아서 그 귀신이 이 미래를 알려주는, 또 혹은 그 물어보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무당, 바로 강신무. 세습무와 강신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유튜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무속인은 이 무당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실태를 폭로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다고 해요. 예, 가는데 점집에 전화해서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가도 되냐 물어보고 온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점 보러 가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현재 무당인 젊은 유튜브 무속인이 그렇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당을 찾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점괘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젊은 분들은 타로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운세가 있었잖아요. 오늘의 운세 유심히 보면서 지금도 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무당을 찾아가 강신술이 무엇입니까? 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죽은 망자의 영을 불러들여서, 사실 귀신이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망자의 영이라 믿죠.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여서 자기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이제 점괘를 받고자 합니다. 이게 강신술이죠.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려 합니다. 우리 7절을 보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신접한이 히브리어로 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점쟁이입니다. 이 점쟁이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미래의 기룡이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행위입니다. 이게 점치는 것이죠. 근데 이 강신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이 영을 불러, 죽은 사무엘은 이미 죽었거든요.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의 영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당이 하는 강신술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실제로 땅에서 올라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정말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왔어요. 사울은 그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오늘 이 13절 14절 보면 그 영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볼 수가 없어요. 땅에서부터 올라온 영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 무당이 계속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말하되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모양이냐? 사울은 보지 못해요. 단지 이 여인이 보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을 의지할 뿐입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당은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누구의 말만 믿어요? 이 무당의 말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울은 이 올라오는 영이 그 여인의 말만 듣고 사무엘이라 여겼는가? 이 무당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 이 겉옷에서 사무엘인 것을 알아요. 왜 이렇게 아느냐? 이 겉옷이 쓰인 사무엘상 안의 용례를 보면 단 세 사람만 이 옷을 입습니다. 단 세 사람. 첫 번째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겉옷을 날마다 해마다 지어 입혔어요. 근데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바로 레위 지파인 제사장 직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이 겉옷을 입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굴 속에서 이 사울의 겉옷을 베잖아요. 그 겉옷이 이 히브리어 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냥 두꺼운 옷을 준 게 아니에요. 왕자의 복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내가 왕이 너한테 양보할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이 사무엘상에서 딱 세 사람만 입었어요. 그런데 누가 올라와요? 한 노인이 올라와요. 그러니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이 임을 이 겉옷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이 올라온 영이 정말 사무엘인지, 아니면 이게 무당이 올렸으니 귀신인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5절부터 이 올라온 영인 사무엘이 하는 말이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 같아요. 딱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한 미래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귀신의 속임수인가 사무엘의 영인가 하는 것이죠. 귀신의 속임수라면 귀신이 사무엘처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의 영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수월에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이 지금 사울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아 이 벌이 내렸고 이 저주가 내렸고 내일 블레셋 전투에서 너의 아들과 함께 너는 죽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는가? 이게 여러분 나중에 주석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한 것을 보시면 팽팽하게 대립됩니다. 양쪽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게 귀신이다, 사탄이다, 한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진짜 사무엘 영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귀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하기에는 이게 무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이게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무엘상 이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진짜 맞아요. 너무 딱 들어맞으니까 너무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어떤 정황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가 이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알라라는 것은 알라, 우리 한국어로 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알라인데, 이 알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올리다,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오늘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할 때 이게 뭐예요? 알라예요. 이 히브리어 알라, 즉 들어올리다. 이것은 강신술, 즉 주술적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이 사울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왕인지 몰라서 변정하고 왔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서 그가 늘 숨어서 하던 대로 핍박받으면서 무당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귀신에 접목되어서 이 내린굿을, 우리로 치면 내린굿을 받아서 불어 올리는 일을 몰래 하고 있는데 사울이 온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군지 몰라요. 불러 올리랴 하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누굴 너에게 알라 하랴. 누구를, 귀신을 불러, 너의 필요한 누구를 불러낼까 하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알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온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주술적 행위로 불러 올려진 거예요? 그렇죠. 알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행위는 지금 이 여인의, 이 무당의 주술적 행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무당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서 올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제 사울이 왕인 걸 알았거든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다 무당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왕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행위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신의 이 귀신을 불러일으켜서 늘 하던 대로 했던 이 주술적 행위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이 귀신을 땅에서 불러일으켰는데 그가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아니라 사실은 늘 이 여자 무당이 하던 대로 늘 그 방식대로 귀신을 불러 올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무엘 영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에서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요 완전히 입을 닫으셨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우림이라는 판결용표에 붙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인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해주지 않으시는데 지금 이 사울이 처한 상황은 당장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근데 블레셋이 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들어있는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림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꿈으로 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알려주시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알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관성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막아 놓으셨는데 그죠? 귀신을 쫓아서 주술적 행위를 하는 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에 사무엘을 올리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 영을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타난 것은 누구예요? 귀신인 거예요. 이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나타나서 사무엘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보면은 이 사무엘로 변장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너무나 정확해요.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걸 읽어보면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인데 사무엘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죠? 여호와께서 너무나 소름 끼치게 사무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네가 벌 받은 줄 아느냐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야, 이 기가 막히죠. 이 말 들으면 이거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믿겠지만 안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너무 정확한데 심지어는 미래를 예측해요. 내일 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면 너와 네 아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그 일이요 실제로 성취가 돼요. 그 전쟁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죠. 너무나 정확히 일치가 된 이것을 보면은 야, 이 무당을 시작하는데 무당이 너무 용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무당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은 귀신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야, 어떻게 귀신이 그리 잘 알고 그리고 정확히 미래를 맞출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이라도 무당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용하더라. 암만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답이 없고 거기 용한 점집이 있던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영적인 질서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알고 미래를 맞추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당이 부른 그 귀신이 사울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적중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한 사건을 보면 민수기에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 바로 점술과 무당이었어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누구죠? 점술과 발람,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점술과 발람, 이 발람의 아주 특기는 뭐냐? 얼마나 용한지 발람이 말한 대로 미래가 이루어져요. 발람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아요.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요 병을 고치고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니까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와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키죠. 근데 그때 이 발락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발람은 어떤 이 점술가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야,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발람이. 그가 말하면요 복이 임해요. 그가 누가 와서 그 사람 저주해 주세요 말하면요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이 발락이요 이 발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용한 점쟁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 발람, 이 점술가도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여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아멘. 용한 점술가, 완전히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성도인지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요, 그 확신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세요. 진짜 성도면요, 무당이요 가라 그래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요. 예.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야,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훌륭한 신이 왔는데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냐?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영적 질서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나 귀신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왜요?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귀신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를 복되다, 우리를 저주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오늘의 운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의 운세가 있더라도 그 운세를 깨트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신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예, 미신이 아무리 그게 맞다더러 악한 마귀의 세력 가운데 그게 맞죠. 사주팔자가 맞죠.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악한 계계와 질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당장 뭔가 불안한 일이 겹쳐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해, 오늘 뭔가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박과 권세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내 옆에 와서 속삭여요. 야, 너 오늘 찻잔 깼잖아. 너 오늘 뭔가 가다가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 오늘 뭔가 큰일 터질 것 같아. 그런 마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죠? 옛날 밤에 손톱 깎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밤에 손톱을 깎습니다. 저는 미신을 대적합니다. 네. 여러분, 미신을 대적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의심과 불안을 주는 미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면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자꾸 그게 막 신경에 거슬리고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또 하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에 사로잡히고, 그걸 누가 즐겨요? 마귀가 즐기는, 귀신이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권세에 뛰어나시고 가장 용한 점쟁이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용한 점술가 발람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과 약한 영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존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소유물을 치는 것도 욥의 몸을 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할 수 있고 하지 말라 하면 사탄은 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22장 23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하나님이 악한 왕을 아합 왕을 심판하실 때 그 거짓 영들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28장에서 이 마치 사무엘의 영처럼 나타난 이 귀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사울에 대해 알고 그 사울의 미래를 맞추는 것도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 영이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사울에게 알려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유명한 배우인, 한 번 출연할 때마다 2억씩 받는 한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피해자가 됐어요.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이 사람이 마약 투약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3년 전에 한 무당이 이 사람에 대해 점괘를 낸 거예요. 한 이 유튜브에서 뭐 TV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우의 생년월일을 주었어요. 3년 전에. 근데 무당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생년월일로 보고 점괘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점괘를 낼 때 뭘 말하느냐? 수갑 찬 게 보인다. 주사 맞는 게 보인다. 그러고 나서는 이 무당에 임한 신이 할매신인데 뭐라 하느냐, 이 미련한 놈이 그만큼 닦아놓은 걸 하루아침에 까먹는다. 까먹지 말라. 그렇게 막 책망도 하고, 심지어는 10월을 조심해라.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러한 일이 3년 전이라는데 그냥 야, 이거 그때는 뭐예요? 아주 잘 나가는 배우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진짜 3년이 지난 지금에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당을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무당은 2년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는 아마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당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3년인데 이게 그때는 뭐 무슨 저런 일이 다 있어 일어나겠어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교인들 중에도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무당집을 찾아갈 겁니다. 전화하겠죠. 제가 교인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처럼 무당의 미래를 맞추는 시대 속에 우리는 1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한 약 100만 명의 무당이 있는, 그러나 가입되지 않는 무당까지 치면 얼마나, 우리도 이 동네 살펴보면요, 점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3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탄 귀신은 광명한 천사.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 시작. 사탄 귀신은, 네,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미혹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였잖아요. 천사인 게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올 때 아예 처음부터 거짓이고 처음부터 그저 마귀였으면, 사탄이었으면 그러면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천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남의 자나처럼 여인이요 사울에게요 밥 먹으라고 얼마나 종용하는지 몰라요. 따뜻한 무당이에요. 따뜻한 무당. 네. 친절하고 따뜻하고 정말 사울을 위하는 무당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무당에게 속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말세의 때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뭐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설프게 미혹하지 않아요. 큰 표적과 기사. 그 말세의 시대 때는요, 미혹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천지에 넘어가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교묘하고 정말 그럴듯한지 그냥 들어가 보면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게 하는 영이 이단과 또 사이비와 또 무당과 이런 것이 그냥 어설프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거짓이 진짜입니다. 거짓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전쟁의 소문이 온 세계를 뒤숭숭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큰 위기를 겪는 이때에는 미혹의 영이 더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해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영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결코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보니까 점쟁이,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뭐 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절대 두지 말라. 죽여라 하세요. 왜요? 예. 가서 무당 점 보니까 절대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누구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당, 또 굿하는 일, 점괘를 보는 일, 타로하는 일, 그리고 뭐 오늘의 운세는 재미삼아, 여러분 재미삼아라서도 해서는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이제 젊게 보지 마세요. 물론 다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어떤 마음이에요? 맞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큰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탄과 귀신이 사용하는 무기는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미래를 점칩니까? 미래가 두려운 사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떨리면요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막 경련 일으키고 막 그죠, 막 떨게 만들고 막 그죠,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막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 흘리게 만드는 이 귀신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닌 두려움, 불안,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못 쫓아냈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분별이 되고, 기도를 해야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을 통제하고 쫓아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의 심히, 이때도 기도하러 갈 때였거든요.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모든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 생길 때요, 기도하면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우림과 또 둠밈과 그리고 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냥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요? 그게 사울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었던 사울은 안 나타나니까, 당장 안 나타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미혹을 받기 쉽고 무당과 세상의 잘못된 것을 쫓아다니며 오히려 더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늘 은혜 받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미혹의 영은 떠나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추락이 상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좀 작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꼭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언 혹은 약속하는 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좀 21일간 또 저녁에 좀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녁에 금식을 하면서 좀 21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 개인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이 다니엘 교대 참여하며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나요? 마음이 떨리나요? 자녀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생업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마음에 작정해서, 제가 작정을 한다 가지고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번 21일을 보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작정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흑암 가운데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영, 우리를 묶고 있는 슬픔의 영, 우울의 영,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의 영, 우리를 묶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의 영, 우리를 묶고 있는 물질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게에 대대로 내려오는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고 가난의 영도 끊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저 기도 사실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 살리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다 죽겠다, 주님이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면요, 주님이 그 사람 들어 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적당히 모양만 무늬만 가지고 봉사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기도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좀 붙잡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에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 귀신을 향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타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목숨 걸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면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승전고를 울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척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에 목숨을 걸어 기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은 들어 일으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여 부르짖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미혹해하는 영은 하나님 미혹하는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진짜로 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딴 세상의 우상들과 거짓을 쫓아가지 않고 우상 마귀와 또한 무당과 이런 모든 것을,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기도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